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돼요. 아멘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레고라는 말은 내가 말한다 그런 뜻이고, 휘민이란 말은 너희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것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성경책이 요한복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한 번으로 화답하는 것보다 두 번으로 화답하면 더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런 말을 썼듯이 우리도 그렇게 응답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고요, 아멘 아멘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거듭 아멘으로 화답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이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하대요.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저도 아멘 소리를 크게 하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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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죠. 원튼 원치 않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너무 깊은 죄책감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도 모르게 짓는 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벌을 받아도 싸, 이런 깊고 어두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은 양심이 무뎌져서, 성경적인 표현을 빌면 양심의 화인 맞아 가지고, 불도장을 맞아 가지고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양심의 감각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책감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염려되고 두렵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는 그런 상태는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유흥탐정이라는 게 생겼답니다. 이게 3만 원만 내면은, 3만 원만 이제 내고 의뢰를 하면은 남편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낱낱이 찾아준대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3만 원만 내면 남편이 성매매업소를 37번 드나들었다, 50번 드나들었다, 100번 드나들었다, 3번 드나들었다, 다 밝혀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의뢰한다 그래요. 이상한 법도 다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게 진짠가 해가지고 이제 물어 해가지고 드나든 사람을 골랐대요. 찾았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졸라가지고 당신을 한번 입력시켜보자, 의뢰를 한번 해보자,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랬더니 자기가 갔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10번밖에 안 갔는데 20번 갔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다, 근데 가기는 갔다, 이렇게 실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도 안 간 사람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당신 한번 의뢰해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아무 흔적이 없다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벌써 이런 식으로 이
유흥탐정이라는 이상한 이런 일도 있어가지고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람들이 좌불안석으로 불안해하고 있대요. 언제 밝혀질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는 아마도 그런 문제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 여성분들이 아멘하면 안 되죠. 여성분들은 그런 데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이 의뢰하고 남자 뒷조사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죄책감은 죄의 종류만큼이나 원인이 다양합니다. 하룻밤 섹스로, 또 치고받는 싸움으로, 아니면 남몰래 슬쩍하는 도둑질로, 한때의 잘못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에 걸친 습관적인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죄책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예요. 두려움입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염려는 죄책감에서 기인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에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숨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되죠? 왜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죠?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긴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감출 것이 없어요. 숨길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에 뱀과 선악과가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자 그들 앞에 펼쳐진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들은 수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면서 허둥지둥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덤불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순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죠? 무엇 때문에요? 죄책감 때문에. 왜 죄책감이 생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면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덤불 속에 숨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죄책감을 다루는 보다 더 세련된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써먹는 방식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예 죄책감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술을 퍼마셔버려요. 포르노에 깊이 빠져버려요. 마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몰래 만나는 은밀한 만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아예 마비시켜가지고 죄책감이 생기지도 않게 쾌락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쾌락에 빠지게 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쾌락에 빠졌다가 집에 돌아오면 사라진 줄 알았던 죄책감이 스멀스멀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죄책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두 번째는 죄책감을 부인하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안 한 채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잘못을 숨기려고 궁리를 합니다. 그러자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안 했다, 딱 잡아떼는 겁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길을 잘못 든 거야. 사람들은 다 실수하게 돼 있지. 왜 나한테만 그래? 어쩌다가 실수했다니까. 그냥 운이 없어서 걸린 거고 재수가 없어서 밝혀진 거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 이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최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저지르기 쉬운 잘못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파묻어버립니다. 어떻게 파묻느냐 하면 할 일을 산더미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이 일에 파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그 죄책감이 살아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요. 이 일거리를 잔뜩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파묻혀버리면 자기가 가장 혐오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편은 못 된다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벌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매질을 합니다. 채찍이 아니라 규칙을 정해놓고 말이에요. 이를테면 고행으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런 거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풀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합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죄책감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아예 언급을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예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따위를 깊이 묻어두는 겁니다. 백두산 천지의 괴물처럼 그냥 천지 속의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일은 수면 위에서 그냥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빠뜨려 놨다고 해서 안 나타나나요? 언젠가는 나타날 텐데. 일곱째는 우리가 굉장히 잘 써먹는 일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달달 볶습니다. 아이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아이들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괜히 화를 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못살게 굴고 고함을 칩니다. 그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쇄시키는 겁니다. 완벽한 가정을 이루려고 더 노력하고 완벽한 커리어를 쌓으려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완전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교회 와서도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상쇄시키는 겁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쌓아가지고 나의 죄책감 따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째는 체화하는 것인데요. 이거 속된 말로 제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씁니다. 개기는 겁니다. 체화시킨다. 영어로 embody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뭐냐 하면은 나 술 취해서 그랬어가 아니라 나 본래 술 주정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간이 같은 짓을 저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본래 바보고 얼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체화시키는 겁니다. 개기는 거죠. 뼛속까지 내가 나빠. 나 나쁜 놈이야 본래 그래. 뭐 어쨌다고 그래서. 어쩔 거냐고. 나 나쁜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나쁘고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나 나쁜 사람이야 본래. 그래 뭐 어쨌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달려들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이 들었을 때에 무화과 잎사귀와 덤벌과 거짓말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류가 죄책감을 다루는 방식은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세련됐을지는 몰라도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두어 가지로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다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스로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을 더 많이 저질러서 아예 죄책감을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책감을 다룰 만한 건강한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소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매사에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숨고 싶죠. 달아나고 싶죠. 부인하고 싶죠. 들킬까봐, 드러날까봐 불안하죠. 두렵죠.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의 본 모습을 알아채고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거부할까봐 지금까지 나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영성이나 그 밖에 다양한 무화과 잎사귀 뒤에 숨었다.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었고 불안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해소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늘 화가 나 있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녹초가 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아마도 밧세바와의 간음이 있고 나서 썼으리라고 짐작되는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러 놓고 싹 입을 닦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지 그런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번민이 찾아왔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종일 신음소리만 내뱉는 거예요.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는 깊은 고통 속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의 엄중한 손이, 심판의 손이 다윗의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번 여름처럼 그 폭염 가운데 가뭄까지 있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심령이. 이처럼 죄책감은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만큼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아닌 사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신자들을 붙잡아 피 흘리게 한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극단주의 이슬람인 IS처럼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남자건 여자건 다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감옥에 넘겨버렸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색출해서 남자든 여자든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둬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는 평생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구원이 자신의 완벽한 행위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한번 와봐라. 나만큼 육체를 신뢰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율법,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열심, 교회를 박해했어. 율법의 의 다 지켰어. 나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의 피를 묻혔어요. 자기 방 벽에는 유대교 종교학 박사학위를 붙여놨어요. 그러나 그 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세상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신이 붙여놓은 박사학위증, 유대교 종교학 박사학위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선행,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자신이 하는 여하한 일에 대해서도 자랑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뿐이에요. 남은 평생을 자신에 대해서는 더 적게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하는 것밖에 그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이 됐습니다.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의의를 노래하는 시인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자기 구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내 의의와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죄책감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어요. 죄책감을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다른 것으로 상쇄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책감을 몽땅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 모든 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드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나도 그러했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뻐하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하거나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무화과 잎사귀 뒤에 숨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스스로를 맡기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죄의 심각성, 죄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 이것을 모두 아는 사람입니다. 죄에 무뎌진 사람이 아니라 죄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건 하나님을 정말 근심하게 해드리는 문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문제고 내가 사탄의 종이 되는 문제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의 심각성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동시에 깨달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가 점점 창궐하고 점점 많아집니다. 어제는 인천에서 퀴어 축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 퀴어 축제를 이제 막다가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수갑을 찼습니다. 동성애를 막다가. 퀴어란 말이 이상하고 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고 괴상한 축제, 미친 사람들의 축제. 그걸 목사님 한 분이 막다가 수갑을 찼다니까요. 경찰에 체포돼서 수갑을 찼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가 아니라 은혜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용기를 싹 틔우는 행복한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디도여,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다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리하여 의기소침하고 죄로 인해 낙담해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시오. 이것이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아십니까?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허튼 소리, 사탄 마귀의 정죄, 이것을 바다에 빠뜨려서 영원토록 없어지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앞유리가 큽니까? 백미러가 큽니까? 앞유리가 크죠. 백미러는 조그맣고 앞유리가 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우리가 한 일은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목록을 쭉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무슨 그런 탐정이 하듯이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출입했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못된 짓을 저질렀고, 그게 기록이 쫙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의 목록이 쫙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제게 덧입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그의 저서에서 서커스단의 공중 고개사들에게 배운 신뢰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우엔은 고개사들이 우아하게 아름답게 공중을 휙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서커스가 끝난 후에
그들을 만나서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우아하게 날아갈 때 나는 그저 팔을 뻗고 그가 나를 붙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최악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절대로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는다면 내 손목이 부러지거나 그의 손목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입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날기만 해야 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을 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붙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팔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위대한 공중 고기에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공중을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나를 맡겨야 됩니다. 손만 펼치면 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실 테니까요. 기왕이면 멋지게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우아하게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아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 말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 하시라고 했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뻗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죄책감과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우아하게 우리의 남은 여생 멋지게 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행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아름답게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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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